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6장 14절로 19절의 말씀, 페이지 수로 구약성경 570쪽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 14절로 19절의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합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서로 교독하고 끝절은 합독합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믿음으로 이 밤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체험적으로 만나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곳에 와서 우리 예배를 받으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심령에 찾아오셔서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가를 알고 계시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독교는 흔히 체험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체험이라는 뜻은 내가 직접 겪은 일, 경험한 일을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직접 만남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못 박히신 손과 장자국 난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직접 자신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 도마는 있지 않았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모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할 때 요한복음 20장 2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 8일이 지났습니다. 8회가 지났습니다. 다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있는 곳에 나타나셨고 도마에게도 말씀을 하십니다. 2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가 아니고 27절입니다. 그러면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마에게 네 손가락을 이리 줘봐라. 그리고 손을 내밀어서 만져봐라.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그렇게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면 보아야 믿지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지금 이 시대도 우리에게 보아야 믿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도마와 같은 생각을 할 때도 많이 있어요. 직접 손을 넣고 직접 보아야 믿겠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간은 이성적이며 논리적 존재입니다. 경험되어지고 증명돼야 믿음이 생긴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편으로는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경험하지 않아도 믿게 되는 많은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북극에 가보지 않아서도 북극이 있다는 걸 믿습니다. 저 목성이라는 곳에 가보지 않았어도 목성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가보지 않았는데도 우리는 들었고 우리는 배웠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믿게 되는 겁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처음부터 예수님을 보고서 믿은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봤습니까? 만났습니까? 특히 21세기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은 지난 2000년 전에 오셨던 분입니다. 내가 보지도 못했고 남 만나본 적도 없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 믿게 되었고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보지 않았지만 그것을 믿게 되는 겁니다. 확신이 생기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9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직접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어도, 직접 보지 않았어도 믿음을 갖게 해주신 것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 아람 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옆에 있습니다. 아람 나라라고 하는 아람 나라의 왕이 시시때때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쳐들어 가려고 날마다 계획을 합니다. 그런데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 가려고 할 때마다 이스라엘은 복병을 두어서 아람 나라가 들어오는 것을 무찔러서 이겨버립니다. 아람 나라 왕은 생각했습니다. 분명 우리 속에 저 이스라엘과 내통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다. 그러니 우리들 속에 내통하는 첩보원이 있는지 한번 살펴봐라. 그때 열왕기하 6장 12절에 보면 신하 중에 한 명이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 왕이 침실에서 하는 말을 그대로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기 때문에 대비를 잘하는 것입니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에 아람 왕은 그래? 그렇다면 이 엘리사라고 하는 이 사람을 잡으면 되겠구나. 이 아람 나라 왕은
엘리사를 잡기 위하여 엘리사가 어디 있는지 확인해봐라 하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첩보원들을 보내서 다 살펴본 즉 알아보았더니 엘리사가 사마리아에 있는 도단성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도단성에 있다는 소식을.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이 아람나라 왕은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밤에 보내어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완전히 포위해 버렸습니다. 이제 겉으로 보면 엘리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 15절의 말씀에 보면 엘리사의 종이 있습니다. 엘리사의 종 사환 게하시가 있는데 이 게하시가 자기 스승보다 먼저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밖을 내려다 봤더니 주변에 이 아람나라 군대가 불말과 불병거, 방패와 창을 가지고 모두 도단성을 포위해버린 겁니다. 깜짝 놀라서 이 게하시가 스승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저 아람나라 군대가 이 도단성, 우리가 있는 도단성을 완전히 포위해버렸습니다. 스승님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 주여, 우리가 어떻게 하리이까? 라고 탄식을 합니다. 이렇게 게하시가 말할 때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엘리사가 대답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런데 게하시가 선생님이, 스승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아무리 둘러보아도 우리 편은 스승님하고 나하고 둘밖에 없어요. 스승님 엘리사와 게하시밖에 없어요. 보이는 것은 아람나라 군대만 잔뜩 보이는 거예요. 그러자 게하시가 선생님 우리는 둘밖에 없고 저 아람나라 군대는 저렇게 빼곡히 많은데 우리 편이 많기는 뭐가 많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스승 엘리사가 게하시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 게하시가 영적인 눈을 떠서 보게 하옵소서.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하셔서 그 사환, 그 종 게하시의 영적인 눈이 훤하게 뜨게 하셔서 바라봤더니 아람나라 군대 뒤에 저 하늘에서 내려온 천군과 천사의 불말과 불병거들이 가득히 쌓여 있어서 그때서야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영적인 눈을 뜨고 본즉 우리 편이 더 많고 적군보다 우리 편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는 육신의 눈으로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을 헤아리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영적인 믿음의 눈을 뜨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목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의 눈을 떠서 하나님께서 보낸 불말과 불병거가 온 산에 가득한 것을 본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린 첫 번째로 우리는 영적인 눈이 떠여져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육신적인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 영안이 떠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많은 경우에 있어 두려움과 절망감을 가져다 줄 수 있지만, 그러나 육신의 눈을 가지고 바라다 볼 때는 육신적인 생각으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육신의 눈을 가지고 바라볼 때는 하나님의 뜻은 조금도 개의치 않지만,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눈을 가지고 영적인 눈을 뜬다면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눈에 보이게 될 것입니다. 시편 119편 18절에 보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지도록 먼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1장 18절을 통하여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우리의 마음의 눈이 뜰 때에만, 영적인 눈이 뜨여질 때에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소명과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풍성한 은혜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위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지혜와 지식의 은사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모두 눈으로 목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어지도록 성령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도 육적인 눈을 가지고 다닐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나니아라고 하는 주의 종을 통하여 안수를 받고 성령을 통하여 바울의 눈이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영적인 눈이 열려지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바울은 이 일이 있은 후에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선교를 담당하는 사람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시력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먼저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통하여 영적인 시력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종의 기도를 통하여 엘리사가 기도할 때
게하시의 영적인 눈이 열어진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과 순종을 통하여 영적인 눈이 열려지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는 모두 우리의 육신의 눈이 아닌 영적인 눈이 떠져서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되고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성령을 통하여 다시 보게 되는 영안이 열려지는 역사가 영안이 열려져서 여러분들이 천사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도 볼 수 있고 귀신도 볼 수 있어서 믿음의 영적인 분별력이 생겨져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명령할 때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아프신 분들,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 자녀들의 삶에 묶인 문제가 있는 분들, 이처럼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모든 역사가 해결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엘리사가 그의 종 게하시에게 주여 게하시의 눈을 열으셔서 하나님이 보낸 천군 천사 불말 불병거를 보게 하소서 했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눈으로 살았던 우리 눈이 영적인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